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4월이 지나고 희망의 새로운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그리고 어머니날 등이 들어있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날 노래를 한 곡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는 194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5월이면은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또는 우리가 길렀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듣고 또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셨나요? 어린이가 갖는 그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적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모, 그리고 교회가 그 대상입니다. 방법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교훈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디스플린 또는 트레이닝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훈이란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5살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동전을 하나 이렇게 훔쳤답니다. 발각이 됐겠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심한 체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어린 카터에게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훈련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부정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정직에 관한 훈련을 받은 것이 그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그가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린 시절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질책과 책망을 통해서 훈련시켜준 아버지에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훈계란 말도 헬라어에 보면은 누데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의미는 말로 하는 교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훈을 주라 이런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은요. 이 자녀들과 그 부모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델센이 있습니다. 이 안데르센이 아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도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아마 수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또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자라날 때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만 나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안데르센에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나쁜 얘기는 안 했겠죠.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했겠죠. 뭐 또 책에 읽은 얘기도 했겠죠. 어쨌든 이 안데르센이 동화 작가가 결정적으로 되게 된 데에는 아버지가 그에게 한 스토리텔링, 이 대화, 이야기 이거를 많이 듣고 꿈을 꾸고 이상의 날개를 펴고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동화 작가가 된 거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많은 얘기를 해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 소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노엽게 하다는 말도 원문은 파로로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노엽도록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파로로기조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이 원문의 뜻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설명을 듣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모두 이해를 합니다. 노여움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 다친 그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 가지고 그 성인 아이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반항하고 또 폭력적이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자녀 양육의 이야기냐. 지금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또 뭐 손주들 낳고 또 멀리 살고 이러는데 무슨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수 압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 자녀가 다 컸으니까 끝났다 그런 말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 어떻게 하느냐? 편지할 수 있죠. 또 SNS 사용할 수 있죠.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면 편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SNS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보낼 수 있고요. 또 카톡도 보낼 수 있고요. 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자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겼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인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선생님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지역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고등학교 교감까지 왔으니까 오랜 생을 선생님으로 살았죠. 그런데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떠나면 어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한테 편지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엽서를 수백 장 사가지고 항상 책상 곁에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졸업생 명단을 놓고 이름 쓰고 성경 구절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건 자매였는데요.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앞에 품에 안겨서 막 울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졌습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결혼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옛날에 교회도 좀 다녔는데 교회도 못 다니게 되고 또 반대도 받고 이러면서 온갖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뭐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분이 마지막 절망적으로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아이 뭐 죽어버리고 말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죽을 결심을 하고 딱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노크가 하더라는 게 누군가가.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체부가 조그만 엽서 한 장을 주고 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더니 성경 구절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갔던 이런 자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생활 힘들고 결혼생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도 잊어버리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했어요.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그가 울면서 죽을 결심을 하는 대신 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언젠가 표현하기 위해서 참고 참다가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살고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 좋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가도 막힌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그가 힘을 얻는다면,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대상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령받고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부자 관계 또는 모자 관계, 모녀 관계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요. 또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훈계하라는 말 안에는요, 이 말로 말씀을 나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화할 수 있겠죠. 또 뭐 카톡도 할 수 있겠죠. 텍스트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이 세상 일들을 가지고 무슨 연예인 뭐 무슨 기사거리를 가지고 뭐 전화를 1시간씩 하고 뭐 패션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2시간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네가 잘 될 거야. 전화로 사랑하는 딸아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혹시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 푼듯이 응답해 주실 거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아멘, 나도 믿습니다. 어머니 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여러분, 자녀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전화로도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편지를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편지를 끝맺으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빈다. 주님의 평강이 너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란다. 주님이 너희 온 식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부모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축복한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안 되냐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됩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좀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거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뭔가요?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정말 자녀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타락하고 젊었을 때부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로마에 유학을 보내놓고 만유기에 빠지고 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살면서 이 어머니가 눈물로 무릎을 꿇고 로마에 있는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생아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이단 종교에 빠져서 나쁜 길로 갈 때도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자가 됐습니다. 탕자가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는 그 모니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을 보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을 보여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거죠. 자녀들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보고 있어요. 모범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들과 관계가 참 좋으신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로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분이었다.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지만 훌륭한 분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부모의 신앙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 중에 하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가족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 가족에게 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